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시온이요, 회복된 시온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메시지를 통해서 오전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요, 예루살렘 성전 회복의 메시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이루어진 것, 육신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스가랴의 메시지는 시온 백성, 즉 남은 백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남은 백성, 이걸 남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는 이단들도 생겨났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남은 자는 이단에서 추구하는 그런 렘넌트라고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시온의 백성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스가랴 2장 10절로 11절을 우리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또 스가랴 8장 11절로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남은 자, 남은 무리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 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무슨 백성?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걸 누리게 하리라. 남은 자의 사상.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지는 남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남은 무리, 남은 자.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성전이 바로 남는 백성인데 찾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 동서 남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구원받게 할 것이다. 어디 와서? 시온에 와서 뭘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시온, 회복된 시온 교회에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시온 백성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남은 무리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하나님이 모으는 거예요. 남은 무리들을.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남은 자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를 크게 들릴 것이며.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남은 자 곧 시온의 백성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시온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남은 자, 남은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 남은 무리, 남은 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남은 자는 어디에 있냐? 시온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하, 남은 자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다가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통해서 듣고 구원을 받고 시온에서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시온에 남은 자가 있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시온에 두겠다. 누가 뭐하다가? 하나님 뭐하다가.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지 않다. 그건 남은 무리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다 흩어져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요즘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으니까 혼자서 부부끼리 예배드리고 혼자서 큐티하고, 교회는 그냥 종교 생활로 시간이 좀 있으면 한번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주고 오다가 또 그만두다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남은 무리가 아니에요. 남은 무리는 하나님께 직접 끌어다가 모아서 시온에 둘 거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특징은 은혜로 택하셨구나. 아하, 남은 자는 누구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남은 자. 은혜로 거듭난 적이 없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자기 의지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주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온에, 회복된 시온에 절대 남아있지도 않아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27절에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기독교인이 1000,000명일지라도, 세계 70억 인구 중에 18억이 기독교인일지라도, 그래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 알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시온의 남은 자, 복음의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는 남은 무리, 남은 자 그래요. 성경에서 써놨잖아요. 회복된 시온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받을 사람들을 복음의 휘파람 소리로 다 모아서 시온에 두리라. 그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그러면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 믿는데 남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남은 자야, 행위로 남은 자야, 신비주의로 남은 자야, 주관적 믿음으로 남은 자야, 자유의지로 남은 자예요. 성경 썼잖아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뭐다? 남은 자, 남은 백성. 그걸 어디 있을 거야? 시온에. 누가 다 불러올 거야? 하나님이. 어디서? 동서방에서 하나님 불러 모으리라. 여러분들이 복음 있는 교회 와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있는 시온인 성산교회 남은 자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하니까 나머지 공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구나. 그럼 반대로 행위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구나. 그래서 종교 개혁을 루터, 칼빈이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됐다고. 네 번째, 스가랴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기록될 때가 주전 530년 전에 예수님의 모든 그 시온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다 해놨어.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계시로 기록된 스가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초림을 예언한 거예요. 뭘 예언한 거예요? 초림. 530년 전에 초림을 예언해 놓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내가 다 이루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리라, 이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율법 쪽에 또 풀었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내가 직접 와서 그대로 다 이룰 거야, 예언에 대한 이루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거야. 그래서 즉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보세요. 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임하실 건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왕은 우리 신천지 이만희는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백마를 탑니다. 김정은도 백마 탑니다. 안상훈도 백마 탑니다. 정명석이도 백마 탑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허경영도 백마 탑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야. 재림주라, 이긴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해. 그것도 큰 나귀 새끼가 아니고 쬐끄만 거, 그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초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왕은 겸손의 왕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스가랴에서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니까 마태복음 22장 3절을 보십시다. 2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보세요, 4절의 중요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알았어. 이 말씀 읽는 순간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을 이루려고 오셨구나, 예수님이. 스가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구나.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의 왕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기까지 예언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 그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에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그러니까 이는 선지자로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했느니라. 여기 보세요. 좀 이어서 스가랴서 1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한 목자를 일으키리라.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오신다. 그 말씀이 스가랴 11장 16절에 나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냐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않냐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않냐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냐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면 또 그를 찌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한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버려진 백성들, 소외당한 백성들, 쫓겨난 백성들, 저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은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미가서 예언된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느냐, 의로운 가지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하는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야기하리라. 예수님을 예언할 때 의로운 가지 싹,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가지와 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시온 회복, 시온의 백성은 초림주, 세목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대로 시온 백성의 목자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시온이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시온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세대주의 자들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꿈꿨어.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니까 너희들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회복은 안 되고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서 완전 이스라엘은 전 세계 지구촌에 노예로 다 끌려가고 로마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된 것은 예수님이 관한 초림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 시온의 백성은 누구냐? 남은 백성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남은 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평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루에 사할 거다 그래요. 즉 단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단번에 죄가 사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회복된 시온에 다니면, 회복된 시온이 그 교회에 다니면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단번에 받을 것이다. 반대로 회복된 시온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절대로 단번에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복음을 듣지 못할 거다. 스가랴 3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스가랴 3장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언제? 하루에 지하리라.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회복된 시온은 무엇이며, 회복된 시온에는 시온 백성이 있을 것인데, 시온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에 관한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 예배 때마다 생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며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스가랴서에 예언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개인의 신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인들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 믿음이 아니고 주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객관적 믿음과 주관적 믿음은 달라요.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구원받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것이 성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 삼일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준 회복된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이걸 주관적 믿음이라 그래. 주관적 믿음은 사람이 인격도 바뀌지 않고 성화도 안 되고 공동체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드려도 예배의 대상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방종주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형식도 없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누가 만든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성경도 내가 만들고 예수도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믿는 믿음은 개인적 신앙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공동체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개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올라갑니다. 시온 교회, 회복된 시온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체가 하나 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 칼빈이라든가 유명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성삼위일체는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역을 하신다.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다. 영원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 공동체는 혼자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개체가 이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항상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 일격으로는 셋이고 본성으로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엄청나게 어려운 성삼일체 하나님이신데,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건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봤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하면, 이당이 됐든 누가 질문하면 몰라, 하나님은 아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성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란다. 본성으로는. 그러나 유익격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단다. 그러나 본성, 본질 면에서는 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란다. 본성 면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 면에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는 정말 놀라운 일이야. 잘 봐요. 이게 개인적인 신앙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 내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도 뒤집어져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믿음이라니까. 내가 만드는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생명의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 이거는 이 능동태로 내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불가항력 은혜로 공동체 넣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건 이론적인 구원이 아니고 생명적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처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다 5가지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뭘로? 수동태로. 그러니까 내 의지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수동태가 아니고 내가 만든 거니까. 무서운 거야, 이 말이. 이게 보통 말이야. 그 증거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자 보세요. 사람을 만들자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람으로 옮겨주자.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령 하나님을 성전으로 믿는 공동체를 내가 만들 거야. 이걸 형상 그래. 그런데 주관적 믿음은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왜 안 이루어지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복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형상.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형상 회복됐어요? 형성 회복됐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회복됐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복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런데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딱 만들어서 우리랑은 공동체를 딱 만들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지만 백성도 없어. 에덴 동산 안에서 딱 쳤어. 공동체를 딱 만들었어. 그걸 최초의 교회. 그런데 그 공동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한 분이 내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말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와 같이 항상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내려가자. 여호와여 주께서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시편에 딱 등장해요. 그런데 구약에는 성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몰라. 유대인들은 유일신이 섬겨서.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로 숨겨놨어.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공개를 했어. 우리는 성삼위란다. 우리는 성삼위란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딱 나와요. 누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와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저라.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성삼위로 딱 듭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이 안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비방하고 공동체를 정죄하고 공동체를 물고 찢고 하는 거, 성삼위 하나님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일격으로는 셋이지만 본질 면에서는 본성으로는 하나.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게 성삼위일체의 비밀이다. 근데 성삼위일체의 비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교회 공동체를 회복된 시온에 와서 구원받으면 공동체 안에 딱 들어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느니라. 이루어가느니라. 그래서 회복된 성전, 완성된 성전, 이렇게. 회복된 성전이 뭐냐? 회복된 시온에 와서 복음 듣고 거듭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공동체가 들려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냐? 무형교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물고 뜯고 씻고 사기치고 별 일들이 다 벌어져. 그래도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래. 예서부도 사빌라 7교회 얼마나 이단들도 교회에 바글바글했어. 그래도 교회라 건들지 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머무는 그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200만 명이 공동체. 거기서 벗어나는 개인적인 신앙을 이방인 200만 명이 한 공동체를 누렸어. 하나님은 공동체의 중심이지 공동체를 벗은 이 신앙을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던데요? 그거는 주관적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든 거야. 성령도 내가 만든 거야. 예수도 내가 만들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주체가 나야.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해. 근데 교회 소속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잡죠. 그래. 이걸 전문용어로 섞여 사는 무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는 지향 임하지 않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섞어서 보호를 받다가 같이 따라 나왔어. 그런데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유대인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이방인들이 서로 마음에 드니까 연애해서 가정을 이루었어. 그리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보고 따라 몰려왔어. 그래서 홍해도 건넜어. 만나도 먹었어. 반석에 단 물도 먹었어. 구름기둥 불기둥도 체험했어. 메추라기도 먹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야. 가나안 땅만 못 들어가. 왜? 자기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주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는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냥 섞여서 살아.
그런데 언제 드러나느냐? 첫째, 구원론할 때. 둘째, 공동체 중요하다라고 할 때 눈이 확 돌아버려. 이 섞여 사는 무리는 공동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건 인정해.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교회지. 뭐 건물이 교회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나는 지체가 수억만 개야.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몸. 그 몸은 뇌의 지시를 받아. 예수님의 지시를 성도들 각 개체들이 다 받는 거야. 메시지의 통일성. 절대 신앙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너희 흩어져서 전 세계 만방에서 복음 전해서 공동체, 교회를 세우라. 그러므로 선교를 하는데 교회가 안 세워졌다. 그 선교는 가짜예요. 선교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구약에는 회당을, 신약에는 교회를, 이걸 선교라. 주관적 하나님을 빨리 벗어버리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생명의 공동체 안에, 그래서 시온이 회복된 그곳에 시온의 백성이 있고, 시온의 백성이 있으면 시온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드리면 구원받으면 제일로 첫 번째 하는 일이 예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공동체를 만든 목적이 뭐냐? 예배 받으시려고. 나는 예배 우스운데요. 나는 할 일 다 하고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려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가 수동태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예배 드려야지. 이건 예배를 불강력적 은혜가 임해버립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 왜 그런 일을 보냐? 의존의 방편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죄산 받은 적이 없어. 죄산 받았어도 이론으로 죄산 받아버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사람이 안 바뀌어요. 다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속죄입니다. 속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삭제입니다. 삭제. 핸드폰 하다가 오타가 나면은 삭제를 해버립니다. 삭제하면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쓰레기통을 비워버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삭제할 거야. 어떻게?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삭제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해 주시려고? 몇 번에? 단번에. 이걸 영원한 속죄. 스가랴의 메시지 다섯 번째, 시온 백성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순서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째,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야.
스가랴 8장 13절.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1절 5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회복의 메시지야. 영적 이스라엘, 영적 성전. 세 번째,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시온 백성은 누구냐? 남은 백성이에요. 남은 백성에 대한 메시지인데, 남은 백성인 시온 백성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는 구원받게 될 거야.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시온 백성이 어떻게 해야 받냐? 단번에 받을 거다. 안식교는 율법을 지켜서 품성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는데요, 안상홍 증인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신천지는 실력을 쌓아서 총회 등록해야 구원받아요. 다락방은 영을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오순절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은사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성화됨으로, 회심 준비로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내가 준비를 해야만이 회심을 시켜줘요. 그런데 스가랴에서는 택한 백성은 이렇게 구원받아 탁 써놨습니다. 그래서 시온 백성의 구원 메시지가 스가랴서에 잘생기게 기록됐습니다. 스가랴서 8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구원하신 백성을, 시온 백성, 남은 백성을 삼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잘못된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무슨 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해내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내겠다.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죽음 지경이 왔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말이냐? 신천지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제메스, 정명석 그 집단 안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캐톨릭에도 하나님 백성, 안식교도 하나님 백성이 들이 있습니다. 다락방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다 구원해낼 것이다. 개역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냐 그러면, 해 뜨는 땅에서 해 지는 땅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8절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기라니. 이단에서 불러오고 불신자들 불러오고 전국에서 택자들 불러다가 회복된 시온 교회 안에다 두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리라. 이렇게 수했어요. 낮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죠. 회복된 시온 교회에는 이단들이 대거 몰려올 거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기록됐어요. 수련회 가서 이런 걸 자세히 갈 건데, 이단들이 회복된 시온을 치러 왔다가, 포기 활동하러 왔다가 복음 듣고 개종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시온이 회복되지 않는 곳에는 이단 상담이 불가해.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단에서 온 사람을 상담하는데 18종류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8교리를 연구하고 반정해서 대순 진리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동방과 서방에서 불러오리라. 그러다가 시온에 와서 구원받고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교회가 어디예요? 알고 있구나. 난 모르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추적을 해서 내가 교회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다음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세상에서 복주지 않습니다. 실망. 이 실망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제가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을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박박 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던가요? 세상, 우리 교회 학생들이요,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에 자기 반에서 무조건 1등이야.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3명 이상입니다. 우리들이 여기 다 앉았잖아요. 수요예배, 토요예배, 주일예배, 수련회, 임원들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하셔. 그러니까 한 방에 이런 거 하지 말어. 주식을 사거나 무슨 이상한 행위를 가지고 돈을 한 방에 모으고 이런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방에 고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 우리 은총이가 지금 사모잖아요. 내가 연필을 깎으려고 카트칼로 막 여기 있잖아요. 그 문방구에서 파는 칼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그 일이 깎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를 달래. 칼을 달래. 그래서 자기도 깎으겠다고 3살 먹은 아이가. 그래서 안 돼요, 은총양. 그랬더니 팍 뒤로 울어버려. 약간 오버야. 뒤통수를 대가지고 밖으로 와 달라는 거야. 이거라도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야. 응답해달라는 거야. 아빠 자녀 맞아. 달래. 줬을까 안 줬을까? 근데 이 아이가 15살이지 중학생이 됐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그때 내가 달라고 그럴 때 줬어? 안 줬어? 그래서 미쳤니? 내가 너한테 주게. 너 주면 너 죽지. 큰일 나지. 사고 치지. 그랬더니 아빠 똑똑한데, 우리 아빠 대단한데. 그리고 가슴에 딱 안기면서 아빠 사랑해. 그 칼 나 줬으면 다쳤을 텐데 안 줘서 고마워. 그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예화를 만들어서 하는 걸 이해가겠어요? 주야! 100억을 주시옵소서. 주식 사가지고 한 방에 터뜨리게 하옵소서. 노트를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다단계 해가지고 아버지! 비트코인 터졌어. 어떻게 하려고? 다단계 터졌어. 어떻게 하려고? 주식 터졌어. 어떻게 하려고?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면 죽으니까 나중에 성숙함을 알아. 아빠 고마워. 하나님 다 주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안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안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친시온 백성인데 응답 받으셨나요? 받았으면 얼마나 받으셨나요? 아프면 주여! 뼈가 딱 비틀어졌어. 주여! 돈이 없어. 여기 있다. 하나님 복권 샀습니다. 너도 1등이다. 비트코인 샀다. 너 천조야. 다단계. 갑자기 제주도가의 사람 밑에 쫙 깔렸어. 멀티리블 마케팅. 우리 교회 주여 복음 있으니까 10,000명을 보내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대박 안 터뜨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절대로 대박 안 터뜨렸다.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거 뭐냐? 아이에게 하루하루 매 끼마다 필요한 것 엄마가 알아서 책임을 져줘. 네가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너 안 공겨 책임져. 그것을 믿는 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랬어.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낙심과 절망과 실망으로 꽉 찼는데 스텝하이 스텝.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신자들에게는 대박을 터뜨려. 불신자들은 하나님마다 잘 되도록 해. 왜? 내 자녀 아니니까 달랑을 줘버려. 내 자녀는 조금씩 얘들한테 음식을 주면은 막 먹어. 천천히 먹어. 뱉에 토퇴 천천히 꼭꼭 씹으세요. 천천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럼 하나님 안 줘. 실망하는 여러분의 누님을 어떻게 했으면 좋아? 우리 교회가 복음 있는데 한꺼번에 10,000명 보내주면 안 돼요? 복음 없는 오순절 이런 데로 50만 명, 70만 명씩 보내는데 복음 있는 교회겠다. 목사님 잘생겼겠다. 이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이 안 보내? 보내면 목사 타락해버려. 보내면 목사 죽어. 관리도 안 돼.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야. 뭔가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야.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야.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고 싶죠? 안 믿고 싶죠?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러대. 목사님, 복음 그만 전하고 복 받는 얘기 좀 해주셔. 복을 받을지어다. 주식을 살지어다. 또 비트코인을 비틀도록 할지어다. 다단계를 할지어다. 지어다. 이거 좀 해달래. 나는 그거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집단적으로 다 나가서 그때 나를 갖다가 어떤 이름이 있어. 달달달 볶으더라고. 직접 나한테 찾아왔어.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구원 받을 백성이 일어날 것을 모을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회복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어떨까? 스가랴 13장 1절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는 아니야. 그냥 십자가를 걸어놓고 주관적 믿음을 구원이고 신앙이고 교회라고 착각하고 속아서 사는 거야. 그러나 성경적 신앙은 아니에요. 자,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회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시온이 구약적 용어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교회인데 회복된 시온이 교회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회복된 교회는 어떤 일이 벌이냐? 죄사함 받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교회 오면 반드시 복음 두고 제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명확하게 제시가 될 것이다. 이 스가랴 13장 1절,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는,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그날에 시온이 회복되면, 복음이 회복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주는 셈이 그 교회에 있을 거다.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셈이 열린대. 회복된 시온 교회는, 시온 백성을 위해 죄를 씻는 셈이 열리는데, 죄를 씻어주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회복된 시온인데,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되면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회복된 시온이다. 회복된 시온에 오면은 죄 사함 받을 것이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를 씻는 셈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된 시온교회는 선포된 복음으로 죄를 씻어 의롭게 해준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죄인이 의인이라고 그러면 죄인이죠. 아직 죄를 씻는 셈이 거기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씻는 셈의 역할을 하는 곳이 회복된 시온교회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교회가 아니면 회복된 시온교회도 아니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시온 백성이며 교회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님밖에는 능히, 여기 칠판 좀 가져보세요. 여기 칠판. 제가 1부, 2부, 3부에 거쳐서 이거 하나 메시지를, 개념을 정리해 줬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만이 수요일날 도착 예배 때 시온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시온이 회복되면 중요한 말입니다. 시온에 백성이 있을 것이다. 왜? 나라가 회복되니까 그 안에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온이라는 땅,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온에 오면 그 백성은 반드시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단번에 받게 될 거야. 어떻게? 생명샘이 있어서 죄를 하루에 씻어버릴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바뀔 거다. 이분이 내 주님이라니, 이분이 내 하나님이라니, 이분이 구원자라니, 이분을 통해 구원받았다니. 결국 왜 이렇게 메시지를 전개하셨냐? 예배 받으시려고. 주관적 구원을 받으면 예배는 절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보러 오는 것이지. 이론적인 구원은, 지식적인 구원은, 깨달음파 구원파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생명의 공동체, 이 복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 이런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 회복된 시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다가 에클레시아, 무형교회가 유형교회 안에 속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것을 칼빈부터 시작해서 이단이다 그래. 그러므로 개인적인 신앙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관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은 객관적 믿음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밖에서 객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냐.
내 안에서 만드는 것을 이념, 사상, 철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이걸 느낌, 감정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객관적 신앙, 객관적 믿음. 그럼 내가 구원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은 이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객관적인 지식을 내가 딱 들으면은 지 깨닫습니다, 정 느낍니다, 의 신뢰합니다, 이걸 예배.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들도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이단들도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삶이 두려워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딱 만들어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그런데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법 체류자 간첩. 그래서 성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이 놀라운 공동체가 그분을 믿는 공동체를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이 삼일 본질 면에서는 하나님, 본성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위로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본성과 위격은 달라요. 그래서 세 명이 하나님이면서 전부 다 각자가 다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셔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계셔서,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복음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요 얘기만 해야 돼. 여러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교회를 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공동체로 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제가 1차원, 2차원, 3차원적 교제 안 해. 이념, 사상, 철학, 물질 이런 것으로 자기의 교제권이 형성되지 않아. 반드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공동체가 모여서 요 얘기만 해. 설사 1차원, 2차원, 3차원적인 교제를 하더라도 그래 당연히 뭐 그러겠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요즘 정치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 금메달 누가 땄어요? 할 수 있는 것이지. 요즘 정치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념 사상한 예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최소한의 일치는 삼일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메시지의 일치에 벗어나지는 않아야 돼. 이걸 벗어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진짜로 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줬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기서 교제를 하게 돼 있어. 안 하려고 자기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되게 돼 있어. 영원전 창세 전부터 시작된 성삼위의 공동체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날까지 흘러서 공동체를 만들고 예수님 재림할 때 공동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죽어버렸어. 그냥 가지겠지. 그때는 가는데 재림하실 때는 몽땅 한꺼번에. 그러나 사이드에서 갈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오셨어.
수련회 가서 이걸 할 것입니다. 첫 시간에, 오늘 이거 첫 시간 했어요. 이거 개념 정리해 준 거예요. 스가랴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시온의 회복이 뭔가? 회복되면 회복된 백성이 있을 것인데 그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을 건데 어떻게 구원받냐? 단번에 씻어버릴 거다. 예배 드릴 거야. 이 예배는 그럼 언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냐? 이거는 갔다 와서 주일날. 왜? 이걸 다 못하잖아. 내가 스가랴서를 50편을 준비한 중에 이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다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공동체를 만드는 메시지가 적용될 것인가?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든지 적용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메시지를 딱 봤는데 적용이 없다. 가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고 완성을 직접 적용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켰어. 그러므로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은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적용이 없는 메시지를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 적용이 없는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하냐?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들었고 떠느니라 그래. 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메시지 적용점이 없어. 그거는 주관적 믿음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긴 있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셔.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게. 이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고 선교를 세워서 공동체를 만들어라. 중요한 거 복음의 공동체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반드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이니 일치가 있습니다. 일치. 다양한 속에 일치. 다양한 중에 다 다른데 일치. 이렇게 다양한 중에 일치를 누가 하려냐? 바울이 디모데한테 심히 보고 싶다. 왜? 너하고 나하고 다양한 개체이지만 일치는 이거잖아. 그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 앞에 문맥을 보세요. 네가 나와 진리에 거한다 하니, 네가 이 안에 거한다 하니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했지. 이건 없는데 대박이 터지세요? 그렇게 어디 갔어? 본질이 있다 하니, 진리가 다양함 속에 너와 나와의 일치된 게 있다 하니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장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왜? 통해서 그래. 이게 벽에 통해. 밤을 새고 교제해도 행복해. 왜? 통하니까. 다시 지체들이 다 달라. 우리 그 2,000명이 다 달라. 성경도 달라. 기들도 달라. 그런데 왜 교회가 평안하냐? 일치 때문에 그래.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 치려고 해도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본질적 일치 때문이야. 본질적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살았다. 평생 동안 불행해. 왜? 영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고 환경적으로 뭔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을 이루면은 이거는 정약 결혼이 돼. 이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존재야. 우리는 이모도 성격도 생각도 다 달라. 그런데 일치가 있어. 복음. 이것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이것 때문에 간용하고, 이것 때문에 덮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가고, 이것 때문에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이것 때문에. 근데
본질적인 면에서 이것이 안 되면은 이런 노래 부르고 와. 왔다가 그냥 갑니다. 물만 먹고 가지요.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 목사가 문제 있으면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장로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장로 때문에 떠나고, 성도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성도 때문에 떠나고, 돈 안 꿔주면 안 꿔준다고 떠나고, 다단계 안 들었다고 떠나고, 보험 안 들었다고 떠나고, 난장판이 벌어져. 그런데 우리가 다 포옹하고 간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일치 때문이야. 복음의 진리의 일치 때문에. 우리가 언제 봤다고? 뭐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통한 구속의 공동체로 이제 회복된 시온교회 때문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걸 하나씩 하나 설명할 때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주관적 믿음, 주관적 체험, 주관적 구원, 주관적 이론, 이것이 깨어지는 역사가 나는 100% 이번 수양의 2박 3일 네 번째 강의 동안에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이 회복이 되면 회복된 시온 백성이 있겠고, 그 시온 백성은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 생명수 샘이 있어서 단번에 씻음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놀라운 회복된 시온이 성산교회라는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기질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다 색깔이 다양하고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일치하여 지속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더해져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중에 들려 올라가는 성산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관적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안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원받고 나를 구원하신 천능하신 창조주 앞에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된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